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성단체에서 방송사를 통해서 모범 남성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통의 추천서가 접수가 됐는데요.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한 집행부는 그를 모범 남성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의 추천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얼마나 그가 모범적이었길래 그를 선정하기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음식의 정량 외에는 절대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나 아이들을 절대 구타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서 질서정연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범 남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전화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대전교도소입니다. 라고 전화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인생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먹게 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값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예요,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인 것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인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은 오늘 16절에 시작을 해서 또 20절에 다시 한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사과를 재배를 합니다. 어떤 나무는 사과 열매가 굉장히 잘 맺어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열매가 좋지가 않아요. 병들고 썩어 뭉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나무를 당장 베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사과나무 열매가 좋지 않으면 결국 베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탄저병에 걸리면 그냥 바로 베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고 또 이 자연의 법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열매 맺는 나무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가방을 좋아하죠?
네, 명품 가방을 좋아합니다.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아니면 짝퉁 가방인지 알아내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됩니다. 어제처럼 비가 오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비가 올 때 그 가방을 머리에 쓰고 가면 그 가방은 짝퉁 가방이죠. 그런데 그 가방을 비를 맞히지 않기 위해서 딱 꼭 껴안고 뛰어가는 사람, 그래서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도 그 가방을 껴안고 뛰어가는 사람은 명품 가방인 거죠. 네. 여러분의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명품입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명품 인생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도 믿음의 명문가가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네가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축복한 자를 축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대단한 이 아브라함,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셀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록수 나무입니다. 높이가 25m까지 자라고 햇빛을 막아주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나무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아비멜렉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세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한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왔는데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광야예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면서도 그 옆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그가 이처럼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 나무가 햇빛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듯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나무는 생명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숲속의 나무는 거기에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다람쥐, 버섯, 이끼도 다양한 생명체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와 함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함께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무를 안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무를 안아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안아보셨다고. 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 여러분 산에 가셔서 나무를 한번 꼭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꼭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안아보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주게 되는 자연의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주 좋은 정서가 그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가 그 속에서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면 아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생명 있는 것들이 깃들어 살면서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을에도 보면 큰 나무에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과일도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이 가시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변하여 좋은 나무가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세상 사람과 참 다른 점이 있어. 아,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저 사람에게는 본받을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사람들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관심이 생기고 치밀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한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열매 맺는 나무는 늘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겨울이 되면 묵은 껍질을 벗겨내게 되고 그리고 잎사귀를 버리고 봄에는 새로운 가지와 잎과 껍질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해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중국 고전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오죠.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 오늘 새롭게, 나날이 새롭고 또 하루가 새롭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고 나날이 새롭고 또 하루가 새롭고 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옛날 은암도 명분 탕임금이 세숫대에다가 그걸 새겨놓고 아침마다 그 세숫대에 자신 얼굴을 씻으면서 9일신, 1일신, 5일신 이 말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매일 아침마다 세수하면서 새기면서 수신과 정치에 대한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치하는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정치의 실전을 범하지 않고 나라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서도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은 새로운 과실을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고 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실을 이처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나무는 과감하게 없애기도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병든 가지를 쳐내야 되고 정도가 심하면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병들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열매 맺는 나무는 예수님을 날마다 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슐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나무는 어린 소년에게는 그늘과 놀이터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과일과 목재가 되어주고
그리고 소년이 노인이 되어졌을 때는 나무 밑동조차 내어주면서 앉아 쉴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좋은 나무를 생각나게 합니다. 속옷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이까지 가주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던 슈바이처, 그리고 인도의 빈민가의 어머니인 마더 테레사,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줬던 헬렌 켈러, 이들은 자신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사랑과 섬김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서서히 타올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거대한 거인으로서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거창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작은 불씨가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테레사는 알바니아 사람으로 늘 외세의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는 18세가 되던 해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조용하던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수녀가 된 것이었어요. 당시 그녀의 오빠는 장교로 복무 중이었는데 여동생의 결정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소녀가 수녀가 되겠다고 하니 내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니? 라는 편지였어요. 이 편지에 테레사는 오빠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음과 같이 답장을 했습니다. 오빠는 200만 국민의 왕을 섬기는 장교로서 스스로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역시 전 세계의 왕을 섬기는 장교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옳다고 생각하나요? 실제로 테레사 수녀의 작은 헌신은 불씨가 되어서 전 세계를 전율시키는 위대한 거목으로 자라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작은 불씨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억압이고 집안되도록 위축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을 큰 나무로, 거목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청년 의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안수연 씨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창창한 그런 청년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대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다가가서 병실을 청소하는 미화원들한테도 늘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밤늦도록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환자는, 소년 환자는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의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밤 기차를 타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 하시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 따스함으로 했던 바보 같은 의사. 그 행실이 요즘 시대와 같지 않는 이 바보 같은 의사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수연 씨가 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 늘 그 끝에 썼던, 자신이 앞에 썼던 글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글이었어요. 스티그마는 바로 예수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늘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흔적 안수연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면서 편지마다 그렇게 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티그마 안수연. 이처럼 짧은 생이었지만 강력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았던 그의 삶이 그가 장례식 때 폭발적으로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며 나오게 됩니다. 그는 연합교회 청년으로 함경진 목사님 이후에 많은 추모행렬, 가장 많은 추모행렬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4,000명에 달하는 추모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타고 계속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남긴 사랑의 행렬이고 예수의 흔적이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길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안수연 씨가 생애를 마치고 4,000명에 달하는 그런 추모 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또 예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고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일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난 그렇게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런 이곳은 산이 되기고 여기 멀어지다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누군가의 일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지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삶의 열매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품고 나누어 주었느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는 씨앗이 되어 썩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며